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고 이루어 가야 될 것들이 분명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산제사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거룩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베푼 잔치자리에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간계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거룩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잔치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자리가 두 자리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잔치자리와 살리려고 하는 잔치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잔치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베푸신 거룩한 잔치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생명 걸고 이 예배의 잔치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잔치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그 여인이 벌렸던 잔치자리는 바로 죽음의 잔치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잘못된 사랑. 무슨 사랑이요? 사랑은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집이나 모든 면에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의 신앙까지 온전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야곱과
에서. 에서의 후손인데 에돔 족속 이둠의 지방의 출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머리가 너무 샤프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수완도 좋아요.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은데 그 속에 헤롯 왕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왕가의 피라고 하는 건 뭐냐? 권력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 헤롯의 아버지가 바로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권력을 잡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죽이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이 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거든요. 이걸 고스란히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디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바가 그 헤롯 대왕 아버지의 모든 정치 행보를 그대로 보고 배워서 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범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범교육이 뭡니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른들이 신앙의 초보들에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안디바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안디바가,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왜 복되느냐? 우리도 다 죄를 지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본질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그 말을 달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처럼 달게 듣긴 듣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죄가 내 스스로에게 달려와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안디바가 분봉왕이 될 때 이 빌립이라는 동생도 분봉왕이 될 줄 알았는데 분봉왕이 못 됐어요. 왕이 되지 못한 이 빌립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이 헤롯이, 안디바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 헤롯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둘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고 사랑은 하나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영적인 간음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부인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은 뭐냐?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을 한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국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뉴스들을 보십시오.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를 진정 사랑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헤로디아가 왜 안디바 헤롯을 사랑했느냐 하면 자기 남편 빌립을 가만히 보니까 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왕이 돼야 자기가 왕비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도 쓰고 좋은 옷도 입고 호사할 텐데 자기 남편 빌립이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왕비의 자리가 탐이난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을 이용해서 왕비의 자리에 앉으려고 사실은 헤로디아가 헤롯을 유혹한 겁니다. 명예와 권력 때문에. 이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이 없는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헤로디아가 왕비가 되는 것이 꿈이고 인생의 목표였던 겁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이 인생의 꿈과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를 짓고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갖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에 우리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표와 사랑은 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를 충동질해서 세례 요한을 사해의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옥에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요한을 죽이는 것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요, 남을 죽인 사람은 자기 인생도 별로. 여러분, 헤롯 안디바도 헤로디아도 역사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들의 욕심 많은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전력하여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된 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왠지 마음이 괴로움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그 말을 따르자니 찜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를 만족시켜 줄래니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자기 생일이 되어서 연회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술을 퍼마시고 춤추며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모임을 만들고 잔치를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타락된 그 잔치 자리에 사단은 이런 잔치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 평안함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삶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삽니다. 나는 이 예배가 여러분 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 히라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주중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삶을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 목장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합니까? 왜 속회 목장을 세워가려고 합니까?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둘째는 가정과 성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헤로디아와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었던 딸이 헤롯 안디바에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나라의 절반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머리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택하심을 받은 자인데, 절대로 멸시하거나 죽이면 안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 오늘 이 헤로디아와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겁도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은 사울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라고 하소 오판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손을 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울왕에게 손을 대거나 죽이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목을 치는 것은 진리를 가진 자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헤롯 안디바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불의한 요구대로 요한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금기입니다. 믿는 자는 진리를 쫓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이 들려준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리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서 복음을 사장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사는 삶, 이런 사람의 삶은 사실은 행복한 것 같아도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에 대한 교훈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것은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냐? 듣는 건 좋거든요. 은혜스럽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해요. 또 싫어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고 변화하는 것은 좋아라 하고 박수를 치지만 자기 자신이 진리대로 살면서 변화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오늘 헤롯 안디바도 세례 요한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못하고 진리의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동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통치자, 그런 사람이 민중의 덕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통치자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과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헤롯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한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잘못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논할 때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의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은사교권자들에게 달려가서 의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슨 의논하는 상황이 있으면 누구와 의논하느냐, 무엇을 의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의논과 생각은 자기 자신에게 큰 불행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딸, 악한 마음으로 요한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너희들은 달려가서 가만히 보다가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거든 교묘하게 죽여라.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산파는 참 입장이 난처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살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명령은 뭡니까?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산파들은 신앙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왕보다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살리는 산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게 피할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두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진리를 외치고 주의 뜻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거룩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리라고 하는 말은
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자오라고 하기도 하고 지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산 자고 그리고 믿음으로는 증인이 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죽음인 것을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말씀에 비춰서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과연 헤롯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남을 죽이며 살진 않는가? 말 한마디라도 남을 살리는 말을 했는가? 남을 죽이는 말을 했는가? 헤로디아처럼 잘못된 사랑을 하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는가?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저 천국을 준비해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모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거룩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잘못된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된 잔치자리를 좋아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찬송 부르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